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절서부터 1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서 434쪽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1절부터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너희와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후대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도왔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리면 나를 죽이리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방송하지 못하고 말하면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라고 하라고. 이새를 제사에 충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오죽하라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다. 이르시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순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순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야를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이르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예물을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나답을 들어 사무엘을 지나가게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시니라. 이새가 그 아들 일곱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를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리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지식을 보고 눈이 미안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그니 일어나 이름을 부르라 하시니라. 다같이요. 사무엘이 그런 뼈를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먹으더니 이날 이후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그의 감동되리라. 사무엘이 일어나서 라마로 가니라. 왜 하나님은 자신이 세우신 사울을 버리게 되었을까? 그에 대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울 왕이 길갈에서 제사장들만이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자기가 여기 제사를 말하고 지냈어요. 어떤 이유에서인지 해서는 안 되는 말을 왕이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멜렉과 싸울 때에 하나님께서 이 아멜렉의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 했습니다. 하나를 남김없이 다 진멸하라. 그런데 진멸하지 않고서 가축들을 자기들이 좋은 것들 가지고 옵니다. 우리는 여기서 선택받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불러서 왕으로 세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한테 불순종을 하고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신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브리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말씀 한번 볼까요? 자, 한번 시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을 받아서 하늘에 전달하고 성령을 먹었고 또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장차 올 세상의 방법을 나쁜 사람들이 타락하면 그들을 새롭게 해서 그에게 이르게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을
것을 사실은 십자가에 못 박고 욕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 자, 하늘의 은혜를 맛보고 또 성령도 여러분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 그 다음에 올 세상의 권능을 맛본 사람이라 하더라도 한번 타락하게 되면 그들을 새롭게 해서 회개에 이르게 하는 것이 힘들다 하는 것이죠. 사울이 여러분 그랬던 사람입니다. 타락을 하게 되죠. 자, 사도 바울도 이러한 위험성을 감지하고 자신이 이렇게 선택받았지만 그러나 버림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가 얼마나 많은 자기에게 다짐을 하고 또 자기를 추스리는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있는 말씀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하는데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합니다.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누구보다도 여러분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사도 바울이죠. 그런데 오히려 자기가 복음을 전한 후에 자기가 버림을 받을까 두렵다. 얼마든지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그 명령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떨어져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 복종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하나님의 버림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사울은 더 이상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가 없으므로 왕이 될 사람을 찾아서 기름을 부으라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바로 지시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한 사람을 골라주셨다고 그 사람을 찾아가서 기름을 부으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 새 왕은 베들레헴의 사람 이세의 아들 가운데서 거기 하나가 될 것이다 이를 넣어주시죠. 아예 여러분 이름을 가리키는 게 크게 중요했어요. 한 사람을 내가 이미 선정해 놨다. 가게 되면 너에게 모든 것들을 이제 알게 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에 사무엘이 순종하기보다는 주저하고 거부하는 자세를 여러분 보였습니다. 그 말씀 보게 되면 2절에 있는 말씀이 그렇죠.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다시 말하면 지금 사무엘이 이 베들레헴으로 가는 그것은 이거는 사울에 대한 모발이죠. 혁명을 바로 유도하고 주도하는 바로 행위입니다. 왜? 한 나라의 왕을 이제는 좀 패하고 새로운 왕을 세우는 일들을 하니 이게 여러분 세상에 눈을 볼 때는 엄청난 일이죠. 혁명을 바로 일으키는 일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만약 사울이 이 사실을 안다면 당연히 사무엘은 사형에 바로 처해지게 될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은 하나님의 이 사명을 바로 두려워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개인적으로 거부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은 그가 살고 있는 라마에서 베들레헴으로 올라가게 되면 사울 왕이 살고 있는 기브아라는 것을 반드시 거쳐야 돼요. 그러면 그 당시에 그 유명한 이 사무엘 선지자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사무엘 선지를 다 아는 거예요. 근데 사무엘 선지자가 몰래 갔다 올 수 있을까요? 안 되죠. 그러니까 이 가는 말이 나타나자마자 사무엘이 나타나자마자 사람들이 모여들 것이고 어디를 가시는지 물어볼 거고 왜 가는지도 물어보게 될 것이고 그러니 여러분 이 사무엘이 거짓말을 또 할 수가 이게 있겠어요?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가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그러니 말은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니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다 이렇게 바로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우리는 사무엘과 마찬가지로 종종 이런 위험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특히 정치적인 문제와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미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권력자들의 위협과 협박이 항상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우리의 역사 속에서도 성경에서도 얼마든지 여러분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군사정권 하에서 이러한 현상들을 너무나도 많이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과 곤욕을 바라고 치고 아픔을 바라고 경험하는 게 우리 역사 속에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이런 사람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얼마나 그가 그 바로 앞에서 모욕을 당하고 죽음을 당할 뻔한 일이 얼마나 많았는가. 예레미야를 보십시오. 아모스를 보시고 예수님은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 다 사도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인물들이 죽음의 바로 위험에 처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죽음에 바로 처해지는 일들이 바로 있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고 우리의 역사 속에서도 얼마든지 여러분 이런 일을 찾아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중요한 결단이 우리들에게 요구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어떠한 결단을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종이 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사단의 종이 되기도 하느냐 이것이 판가름 나서요. 사무엘은 어떤 결단을 합니까? 사무엘은 목숨을 잃을지도 모르는 그 위험에 직면해 있었지만 그런 비겁자의 길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죽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런 용감한 하나님의 바로 종의 길을 그가 선택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여러분 지혜를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는 지혜를 주시는 것이고 그의 갈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송아지를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제사를 드리러 왔다고 말합니다. 사무엘은 선지자고 얼마든지 뭐죠. 또 제사장이기 때문에 뭐예요? 제사를 드릴 수가 있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런 지혜를 바로 주신 거죠. 때로는 이러한 방법으로 그 죽음을 아니면 위협을 넘긴 사례들이 성경에는 참으로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라합이라고 하는 이 기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창녀도 마찬가지였죠. 정탐꾼을 숨겨주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들을 바로 보호해주죠. 그래서 그의 가족이 모든 사람들은 다 여리고 성에 있는 모든 민족들은 다 이방 민족들은 다 죽는다. 오직 라합의 가족 친척들은 다 삶을 살아나는 바로 그런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이 길을 바로 넘기기 위해서 미친 척하는 바로 그런 일이 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베들레헴을 향했습니다. 사무엘을 본 베들레헴의 이 장로들이 반가워하기보다는 두려워하면서 떨면서 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상하죠? 사무엘이 여러분 나타났는데 왜 장로들이 떨었을까? 왜 두려워했을까? 왜 그러실까?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 장로들이 사무엘과 지금 사울 왕 사이에 갈등이 있다는 것을 너무나도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이 베들레헴을 바로 방문한 바로 사실을 사울이 알고 베들레헴 사람들에게 그런 보복을 가하지 않을까 그런 두려워했던 거예요. 그런 견해가 다른 하나는 이 베들레헴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사무엘이 이를 색출해서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경계를 바로 징계를 하기 위해서 온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이 장로들이 사무엘이 나타난 것에 대해서 두려워했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 가지 가능성 중에 후자의 견해가 더 타당한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평강을 위해서 왔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장로들이 묻죠. 평강을 위해서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그 장로들의 질문에 뭐라 그러죠? 내가 평강을 위함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표준 세 번에게 보면 그로서 좋은 일로 인해 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로들을 안심시킵니다. 이어서 그가 베들레헴에 온 것은 베들레헴 사람들과 함께 제사를 마련을 드리기 위함이다. 당신들과 이 또 장로들과 함께 제사를 마련 드리기 위해서 온 것이다. 이렇게 자기가 온 목적을 분명히 밝힙니다. 그래서 그들도 제사에 다 참여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사를 드림으로써 사무엘이 베들레헴에 온 이유, 목적, 그 외형적인 것들은 여러 목적을 바로 달성되었죠. 그러나 진짜 목적은 아직 비밀에 남아 있습니다. 장로들에게는 이 제사 행사에 초대되었지만 기름을 바르러 붓는 이 왕의 바로 이 왕을 세울 때 보게 되면 먹는 바로 기름이죠. 올리브 기름, 그 기름을 머리에 붓게 되어 있습니다. 뿔병을 가져갔다고 하는 건 기름을 담아 가져갔다는 것인데, 근데 그 기름을 붓는 그 자리에는 장로들을 바로 초청하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되죠. 다윗의 바로 식구들만 10절에 보게 되면 자, 형제들의 둘러선 가운데 기름을 부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6절에서부터 10절에 있는 말씀 보게 되면 다윗의 7명의 자녀들이 사무엘 앞을 이제 다 앞에 바로 세움을 받게 되죠. 자, 엘리야 그 장자 이스라엘 바라는 이 장자 엘리야의 첫 번째 그 기름 부음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6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 그러니까 뭐라고 되어있죠? 자, 엘리야를 보고 사무엘이 엘리야를 보고서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심을 받을 자가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이 사무엘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망을 합니다. 뭐라고 하죠? 한번 보여주십시오. 자, (16장) 7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에게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성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고 사람은 내를 보노라. 나의 안에 중심을 나 하나님은 중심입니다. 자, 여기에 사람과 하나님의 인간을 바로 평가하는 기준이 바로 다르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인간의 외모를 보고 사람을 바로 판단합니다. 우선 그 사람의 바로 외모가 얼마나 준수한가, 얼마나 아름다운가 등을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합니다. 특히 옛날에는 키가 크고 준수한 사람이 지도자로 뽑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사무엘상 9장 2절에 보게 되면 사울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외모란 인간의 육체적인 그런 모습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바로 판단하는 외모라는 것은 학벌, 가문,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조건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합니다. 사무엘도 그랬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지도자여 하나님의 사람인 이 사무엘마저도 외모로 사람을 바로 판단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외모를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이 사무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외모가 준수하고 키가 큰 사울, 마음으로 말하려면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실망을 경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역시 엘리압이라고 하는 이 아들을 이새의 아들 첫 번째 딱 봤을 때 그 생각에는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왕일 것이다 라고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잘못을 2번이나 지금 반복하고 있는 거죠. 이전에 실제로 여러분 경영신문 매거진 그 X라고 하는 여기에서 PC통신사 네티즌을 상대로 해가지고 설문조사를 했어요. 아름다워질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성형 수술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 응답한 사람들이 얼마나 되느냐, 아름다워진다면 얼마든지 수술하겠다. 남성은 61.3%, 여자는 77.1%.
근데 여자는 세 사람, 10사람 중에 7사람은 예뻐진다면 죽어도 이런 수술을 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재밌는 거는 이 여성분들이에요. 여성분들에게 물었어요. 가장 바꾸고 싶은 부위는 어디인가?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1위가 뭐가 같아요? 코. 코 같아요? 코가 제일 자신이 없구나, 권사님. 그래요? 우리는 그래요? 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제일 많이 24.6%가 지방 제거를 하겠다. 우리 배에 있는 여러분들이 지방을 빼겠다. 제가 어제 그 체인저 리더십 스쿨이라고 하는 가면서 라디오를 들었는데 요새 다이어트 하는 그 노래가 재밌는 노래가 하나 나오더라고요. 다이어트 노래가 있더라고요. 그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18배 이상 예뻐 보인대요. 가사가 아주 이상한 근데 재밌는 가사를 기억도 안 나고 그런 말에 그 다이어트 그 가사가 있더라고요. 별시하는 노래가 다 있다. 네. 2위는 바로 코입니다. 코. 여자들 코. 그 다음에 3위가 쌍꺼풀 수술. 그 다음 다리. 그 다음에 턱. 그 다음에 이제 가슴. 이렇게. 이게 오래전 얘기예요, 사실은. 지금은 여러분 이게 다 바뀌었겠죠. 자, 본래 얼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대한민국에 여러분. 한 가지 재밌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들어본 얘기일 수도 있어요. 어떤 바로 총각이 나도 처음에 외모에 반해가지고 끈질기게 쫓아다닌 끝에 결국에 결혼을 했답니다. 서로 사랑했고 1년 후에 사랑의 열매로 딸을 선물 받게 됐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자라면서 너무나 안 닮았어. 부모님. 아빠도 닮은 데가 한 문제도 없고 엄마를 닮은 데도 한 문제도 없어. 야, 이게 일이냐 도대체. 이래가지고 서로 의심을 하는 거예요. 남편이 혈액형을 몰래 조사하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갈등이 벌어졌어요. 싸움이 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너 닮아서 저러니까 아니라 혹시 우리 집에 이런 식으로. 그런데 보니까 나중에 여러분 뭐죠? 알고 보니까 남편도 죄다 고치거나 아내도 죄다 고쳤어. 그런데 여러분 이 원래 있는 거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요? 원래 자식은 마음대로 안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나온 말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죠? 원판 불변의 법칙이다. 원판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재밌는 게. 자, 그래서 이제는 선을 본다면 데이트를 한다든지 할 때 꼭 가지고 와야 되는 게 뭐냐? 뭘 가져와야 되죠? 이게 아기 돌 때 사진이냐 초등학교 때 사진을 가지고 나와야 돼요. 중학교만 돼도 안 되는 거예요. 중학교도 제대로 고치는 거예요. 중학교까지도 사진 필요 없는 거예요. 돌 사진 오고 초등학교 때 사진을 가지고 나와야 이제 서로가 여러분 원판을 볼 수 있다는 재밌는 이야기죠. 그만큼 우리 사회가 이 미모에 대해서, 이 외모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비중을 두는 사회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자, 하나님의 인간의 평가와 사람들의 인간의 평가가 다르다고 하는 것을 우리 보게 되죠. 오늘 말씀 중에 보게 되면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않고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않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하나님은 나 여호와는 나 야훼는 중심을 보니. 여러분 여기 중심이라고 번역한 시브리어라고 하는 이 부분을 보게 되면 레바브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 1차적인 건 심장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더 2차적인 의미가 나왔습니다. 마음이라고 하는 2차적인 의미가 나왔는데 하나님이 중심을 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그 사람의 마음 됨되기를 바라는 본다는 거예요. 그 올바른 태도에서 올바른 말로 행동이 나오게 되어 있죠. 선한 나무가 여러분 선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외모야 조금 못생겼더라도 마음이 올바르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을 기뻐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이러한 예를 얼마든지 여러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진에 있는 그 예수님의 그런 모습, 그건 여러분 성상에서 그려낸 거예요. 성경에 보게 되면 연한 순 같고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도 없다.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마가복음 9장 12절에 그렇게 지금 예를 들어서 이사야에 나오는 말에는 이런 말씀이 그게 바로 예수님이었다. 바로 고난의 종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외모가 여러분 아름다웠을까요?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여러분 준수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문제를 가지고 있었어요. 얼굴도 못생긴데다가 눈의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말도 여러분 뭐예요? 유창하게 잘하지 못했던 것을 여러분 보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외모로 그를 만약에 선택했다면 사도 바울은 여러분 선택해서 여러분 유차의 탈락이야. 자, 하나님은 어떻게 사람들을 바로 선택하시고 하나님을 사용하시는가? 성경에 있는 말씀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자,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내하라 너희를 부르시는 자라 지혜를 따라 지혜인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돈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무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시니라. 자,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그리고 선택하여 쓰시는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일곱 아들 모두가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겠습니다. 근데 웬일인지 여러분 하나님 선택한 사람이 없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무엘이 혹시 또 다른 아들이 있는가 이세에게 물었습니다. 아마 놀랐을 것 같아요. 성경에 나오지는 않았지만 다 7명이 여러분 다 이세 그 아들들이 7명이 다 지나가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세의 집에서 왕이 바로 될 사람을 내가 거기 정해놨다고 했는데 여러분 다 지나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가운데 마지막 물어보죠. 당신의 아들들이 이게 답니까?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이세가 뭐라 그러죠? 아직 막내가 남아있기는 합니다만 지금 양떼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이세는 이 막내 다윗을 여러분 제사에도 초청하지도 않았고 양떼를 바로 지키라고 들판에 바로 남겨두었을까? 그 이유가 도대체 어디에 있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기로 첫째는 그 시대의 사람들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의 가치관, 장자 우선권. 만약에 장자가 아니면 그 다음에 뭐죠? 그 다음. 이 8번째 아들 이세라고 하는 말을 이 아들은 안중에도 여러분 없는 것이죠.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이세. 두 번째, 나이가 너무나도 여러분 어려워. 이때 여러분 지금 이때 이 나이가 겨우 15에서 많아야 17살. 근데 어떻게 15살짜리를 왕으로다가 바로 여러분 지금 세워내니까 있을 수가 없는 이런 생각을 바로 여러분 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세가 가지고 있는 거죠. 또 사무엘도 마찬가지로 그런 마음도 여러분 있었을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나이도 나이지만 자 다윗을 왕의 제목으로 여러분 생각했느냐?
여러분 양치기에 그냥 불과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자, 이것저것 다 보게 되면 이 지금 이세가 얼마나 이 지금 막내 아들을 바로 완전히 무시하고 있는지를 바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막내 아들이 가장 멀리 그것도 양치기들을 갖다가 내버려 두고 있어요. 자기네끼리 지금 모여가지고 식사를 하고. 여러분, 하나님 그런데 이 양을 치고 있는 들판에 남아있는 이를 바로 여러분들 마음으로 생각해요. 그가 오기까지 사무엘이 그러죠. 사무엘이 뭐라 그랬냐면 그를 내려와라. 빨리 내려와라. 그가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않아야 됩니다. 자, 와서 보니까 얼굴이 여러분 그 얼굴이라는 표현이 없어요. 붉고 눈이 아름답고 외모가 준수한 모습이었다. 성경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자, 우리는 이 지금 어떤 사람이었을까? 조금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열심히 일하는 충성스럽고 성실한 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히브리 성서에는 얼굴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다만 붉다. 여러분, 붉은 것 우리가 짐작하는 것은 그의 바로 얼굴 위에 신체의 어떤 다른 부위가 붉을 수가 없죠. 그래서 다윗의 얼굴은 붉은 것은 들판에서 열심히 바로 양을 돌보고 양을 바로 짐승들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햇볕에 검붉게 바로 그을린 그 젊은이의 바로 얼굴. 그러니까 실제로 나이가 바로 여러분 어린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다윗의 바로 여러분 이 선택은 아주 의외의 바로 선택이었습니다. 가장 낮은 자를 바로 여러분 선택하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눈이 아름답다고 했어요. 그 눈이 아름답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그 충리가 넘치고 투철한 의지가 담긴 바라는 눈. 그래서 개혁에서는 눈이 빼어나고 그 공동변화가 펴진 그 번역에서 눈이 반짝이는 눈이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외모가 준수했다. 여러분 이 외모가 바로 준수했다고 하는데 이 단어는 그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하는 건데 사울이 준수했다고 하는 여러분 그래도 이 다윗도 말이죠 인물이 그렇게 못나지는 않았거든요. 자, 다윗을 맞이한 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그를 왕으로 선택했다고 하는 이 사실을 확인한 다음에 그에게 바로 기름을 부었습니다. 기름을 부은 받은 후에 다윗은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크게 감동을 받았다고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이제 왕이 필요한 그 능력을 말하는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없이는 지도자가 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말하는 이 영을 바르고 부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은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역했기 때문에 사울을 버리고 다윗을 바로 선택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바라는 보셔야 되겠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던 그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을 바로 선택하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의 바라는 이 마음이 도대체 어떻기에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십니다. 다윗의 마음이 구체적으로 어땠기에 하나님은 그를 선택하셨을까? 본문에서는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구체적으로 여러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의 생애를 간단히 말하고 살펴보면은 그의 마음이 어땠는지 우리는 많은 곳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다윗이 하나님 선택하시는 어디에 있을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은 하나님의 축복을 인정하며 모든 일을 하나님께 묻고 의논하는 사람이었다. 하나님 앞에 다윗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사울과 다윗의 근본적인 차이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바로 철저하게 바로 인정했고 모든 일에 하나님에게 묻고 의논하는 바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 역대기에 보게 되면 여러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다윗은 사울과 여러분 맞대결을 바로 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사울이 끊임없이 다윗을 바로 여러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 번의 이런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자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그는 하나님께서 이 사울도 반드시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사울의 말의 문제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실 거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바로 인정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그를 바로 오래 살게 하셔서 그렇게 내버려줄 수도 있지만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를 바로 죽이실 전쟁에서 죽일 수도 있고 어떤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바로 죽이실 거라고 하는 그런 모든 주권을 바로 인정했던 것이죠. 하나님이 바로 해결하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바로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바로 철저하게 인정하는 다윗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자, 그런 형들이 다 제사에 참여해서 그래서 함께 제사를 드리고 음식을 나누려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혼자서 이런 뭐죠? 아버지의 양떼를 지키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재미있게 여러분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한번 보십시다. 자, 시편 78편 70절과 73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님의 종 다윗을 선택하시되 양의 무리에서 일하는 그를 도우셨다. 암양을 돌보는 그를 데려다가 주님의 백성 야곱과 주님의 이산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게 하셨다. 그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그들을 기르고 수리로 숲길로 그들을 인도하였다. 그를 보십시오. 여기 양의 우리에서 일하는 그를 뽑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맡기신 그 양을 아주 최선을 다해서 돌봤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이런 충성된 자를 말하는 참으십니다. 모세도 다윗도 바울도 한결같은 충성된 자들이었습니다. 시편 101편 6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거하게 하시니 완전한 게 행하는 자가 나를 시통하리로다. 여기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삼으신다 하나님 보신다는 거예요. 충성이라는 건 변함없는 거예요. 끝까지 해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변함없이 끝까지 어떤 일이 있어도 끝까지 해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 충성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신실이라고 합니다. 자, 잠언 25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충성된 사자를 불보낸 이에게 마치 수사는 날에 얼음 냉수와 같아서 능히 주의 마음을 시원케 하리라. 여러분, 타장 추수할 때 여러분 그 얼마나 여러분 무더운 얼마나 목이 타요. 얼음 냉수와 같다. 충성된 자가 바로 그렇다는 것이죠. 민수기 12장 6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도 역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 말을 듣라. 너희 중에 자가 있으나 나를 너와 그 부상으로 나를 위해 돌리고 꿈으로 구하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가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오직에 충성되리라. 자, 선지자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게 뭐냐? 이상으로 환상을 통해서, 이상이라는 환상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꿈을 통해서도 말하는데 내 종간에 직접적으로 대면에서 내가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바로 나의 온 집에 충성된 자가 바로 모세다. 변함없는 신실한 끝까지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바로 해내는 사람이 바로 모세이기 때문에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가서 모세를 그렇게 대하지 않는다. 자, 신약에 가서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있는 말씀 읽고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나를 등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는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 이게 다윗의 말, 다윗이 아니라 사도 말.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어떻게 했다? 충성되게 여기셨다. 정말 충성되게 말하고 일을 하죠. 사울이 그렇죠. 아니 바울이 된 다음에 얼마나 변함없이 끝까지. 그래서 여러분 결국에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바로 죽음이 바로 기다리고
자기 결박을 걸어 당할 거라고 하는 말 그걸 알면서 내가 나에게 맡겨진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감당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고 그 일에 대해서 나는 내 목숨을 조금도 아끼지 않는다.